불러주셔서 찬송하며 또 기도하며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복을 내려주시되, 특별히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돕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를 몰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가며 그들에게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 새 생명을 함께 누려가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특별히 하늘의 교회에 속한 성도들,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잡하고 악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가며, 때로는 회개하며 때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며 준비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시편 32편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감사주의를 함께 기억하는 의미에서 복 있는 사람 본문이 시편을 쭉 공부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를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할까요?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32편은요, 자신의 깊은 고통으로 몰아넣었던 이 죄를 사함받은, 용서받은 이 다윗이 그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해 가고 또 듣는 회중들에게 교훈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는 지은 죄 용서받고 이 징계의 고난이 얼마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회복된 이후에 시를 지었는데, 성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 이 시로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가장 큰 위기, 어려움이라고 할까요? 동시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하던 일이 잘 못돼서 사업이 망해서 물질이 궁할 때, 또 빚쟁이에게 쫄릴 때, 자녀가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돈이 없을 때,
참 그 위기죠. 그런가 하면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하고 때로는 죽음까지 당할 때 그것만큼 더 큰 위기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위기는 참 슬픔이 크지만 어려움이 크지만 조금씩 지나가면 적응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고 있을 때에 그 중압감, 그 괴로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근데 보통 사람은 이 중압감이 죄를 지어서 왔을 때에 처음에는 참 괴로워하다가 보통 사람이나 악한 사람은 그 무덤덤해집니다. 나중에는 뭐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지. 그럼 오히려 이제 악해져 가지고 그 죄를 당연시하고 또 더 악한 짓, 또 지었던 죄를 덮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이와 같은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기는 없습니다. 더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역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좀 비춰서 볼 때에 살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실수로 또 고의로 지었던 실수를 지었던 이 죄로 인한 이 중압감 있는데 이제 괜찮다. 끝났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 죄로부터 벗어난 이 자유함 이것보다 더 큰 기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허물, 죄악 이런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가는데 그 가운데 있게 되어졌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시를 자신의 그 경험을 통해 시를 통해서 표현해 가고 있는데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 말은 회개하지 않고 또 죄가 해결되지 않았을 그때의 상태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종일 신음했다. 내 뼈가 사하였도다.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다. 이게 얼마나 극한 표현입니까? 이런 그가 32편 1절에 복이 있도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은 없다는 거죠. 근데 어떨 때에 이와 같은 복을 경험합니까? 그 허물, 죄 용서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받고 죄 사함을 받은 복이 너무너무 커서 노래를 하면서 시를 지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회중들과 함께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건 맨 마지막으로 그래요. 11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이 말은 이제 죄가 있지만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이다.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 노래를 하고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을 기뻐해 갈 수 있죠? 자기 자신의 죄를 토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어 놓을 그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때로는 고의로 약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와 같은 경험이 없는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 이게 정말 잘못된 죄임을 깨닫게 되어지게 해주신 것, 그걸 알고 펑펑 우는 경험이 없다.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의 중요한 복을 잃어버린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의 과거에 그와 같은 흔적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가 믿어졌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막 울죠. 그게 나이가 관계없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늦게 믿었던가?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내가 지었던 죄가 막 생각이 나요. 막 울어요. 이게 그와 같은 경험을 딱 하고 난 그 다음에 기도의 방을 나가든지 교회 문을 딱 나가든지 세상이 새롭게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복을 누리느냐? 오늘 시편 기자의 다윗은 토할 때다, 회개할 때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하고 용서받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의인이다. 그런데 의인과 반대해서 악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악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고집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말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둔해요. 그러니까 재갈을 먹이지 아니하면 나에게 사람 말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지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몰라요. 내가 지금 엉뚱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도 오히려 화를 냅니다. 내가 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죄를 감춘다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악인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악에 속해 있는,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이 마귀의 자녀들은 죄를 좀 지어서라도 돈을 좀 더 잘 벌고 내가 조금 불의를 해서라도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줄도 몰라요. 근데 한동안 다윗도 그랬어요. 부하들, 군인들이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어슬렁거리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합니다.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우리아를 깊은 전장에 내어보내라, 죽게 합니다. 그런데 정신이 딱 들고 나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이 못된 짓 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징계해 주셨는데 그 징계의 고통을 몰랐다. 늦게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한참 지었을 때는 모릅니다. 그거. 그때 자신의 허물, 죄악을 내어놓고 사함을 받는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 복이 임하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본문에서 논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 우리는 다 죄악에 빠져서 죽을 존재인데 우리가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의인이 되어졌다. 이것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의인이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고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9절 10절 나오죠. 그러나 악인은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근데 엄밀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악인, 죄 짓는 사람들은 많은 슬픔이 있어도 슬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경제계든지 종교계든지 정치계든지 한번 보세요. 이 악한 일들을 요즘 신문 사회문을 이렇게 신문의 소식들을 보면 이 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표현하기는 싫은데 아무리 자기와 정치 이데올기가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이 대통령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 성직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아이고 비행기 타고 가니까 추락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게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못된 그 무엇에 딱 쓰이면 유혹에 넘어가면 악한 영이죠. 신자들에게도 악한 영이 어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 왠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믿을 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그래서 11절에 의인들아 여호와 기뻐하자, 감사하자, 즐거워하자.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지켜주셔서. 그러나 혹시 잘못된 것 있습니까? 건의원하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해 가게 되어질 것인데 결국 이 모든 것 누구에 의해서 가능했나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간증해 가는 것, 이게 뭐예요? 전도입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한번 간증하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가게 되실 때 뭔가 다르다. 과거에 잘못 예수 믿었던 사람들을 만날 때 아이고 나 예수쟁이를 하는데 정말 참다운 하나님을 만나고 의인으로서 양심이 회복이 되어지고 의인이 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딱 만나고 나면 와 다르네. 그래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구원이 그에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누구로 인해서 가능했나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 감사해 가고 또 특별히 우리 감사주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성스러웠던 것,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동료에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된 것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 그 자체가 복이고 통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 기쁨의 감사의 눈물 이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와 같은 복들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